처음에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하고 같이 하늘나라에서 살았어. 그렇지? 얼핏 그런 마음속에 혹은 성경의 교훈이 머릿속에 여러분 마음에 남아있죠? 그걸 뭐라고 불렀어? 에덴 동산이다. 이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곳을 설명하기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다. 그게 헬라어로 파라도세스라는 단어야. 파라다이스 영어로 그렇게 됐어. 낙원, 파라다이스. 들어봤죠? 파라다이스라는 단어. 이게 낙원이라는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과 아담과 이브가 같이 살았어요. 하나님과 같이 살았어요, 인간이. 하늘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하늘이라고 그냥 설명을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고 행복한 곳이고 좋은 곳이었죠. 왜? 거기서 어떻게 살았을까? 아담과 이브가. 이 두 사람이 입은 것처럼 옷을 입었을까? 안 입었을까? 어? 안 입었지?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 그렇게 편안한 곳이었다. 이제 곧 있으면 그 옷 가지고도 안 돼. 여기 추워가지고. 내복도 껴입어야 되고 털옷도 입어야 되고 막 모자도 써야 되지. 근데 에덴 동산은 전혀 그게 필요가 없는, 옷도 필요가 없는 알몸으로 하나님과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셨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나의 금지 조항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만약에 먹는 날에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근데 누가 끼어들어왔지? 뱀이 끼어들어왔어. 갑자기. 성경에 설명이 없어요. 이 뱀이 어디서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이 그 자리에 아무것도 안 나와요.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브에게, 하와에게 먼저 의심을 불러넣고 정말 네가 죽는다고 하냐? 아니야.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기 때문에 못 먹게 한 거야.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사탄의 말을 accepted, 받아들였어. 사탄의 말을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금지의 열매를 먹었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죠. 결과가 뭐예요? 죽어요. 옳지. 죽기 전에 먼저 벌을 하나 받았어. 쫓겨났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그곳을 다시는 못 들어가게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그래요. 그래서 추방이 된 거예요. 추방이 돼서 살게 된 곳이 어디냐면 이 지구. 지구에는 엉겅퀴와 가시가 나서 험난한 육체적 노동이 있어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겪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마지막에는 죽어야 하는 이런 하나님의 있습니다. 내 얘기의 초점은 뭐냐면 잊어버리지 말고 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대화할 수 없고 우리가 마음대로 검증할 수 없게 됐는가. 금방 우리 형제가 말했지, 학생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있던 자리에서 어떻게 했다고? 쫓겨났어.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추방됐다. 영어로 한번 말해볼까? We are completely blocked from God's presence. 하나님이 계신 임재로부터 완벽하게 차단당했어. completely blocked.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갈 수가 없게 됐어. 여기서는 짐작도 할 수 없게 됐고 여기서는 상상도 할 수 없게 됐어. 쫓겨나 버렸기 때문에. 단 어떻게 해야 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설명하지 않으면 안 돼. 이걸 우리가 신학에서 강조할 때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가 와야만 알려주시고 레빌레이션. 오직 하나님이 먼저 오셔야 돼. 자, 두 사람한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어. 그 대신 누가 오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알 수 있는 거야. 여기서는 짐작이 안 돼요.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지식으로는 여기서 우리가 개발해갖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하나님은 거대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계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아까 내가 설교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야 된다고? 왜냐하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셨다. 알겠어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써놓은 책이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어 없어?
어? 예수님이 없었다 세상에. 2000년 전에 없었다 말할 수 있어 없어요? 왜? 로마의 역사에 나오잖아. 어? 본디오 빌라도가 영을 내려서 호적하라고 할 때 로마의 역사 속에 예수님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한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건 역사적 지식을 부인하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은 직접 볼 수 없어도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를 찾아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직접 나타나서 보여주신 거야. 그 예수님을 여러분과 내가 믿는 거야. 알겠죠? 어?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어요. 뭘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어? 성경을 통해서. 왜? 이게 우리에게 써준 계시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안 보인다고, 내가 만날 수 없다고, 붙잡을 수 없다고, 내가 확인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없다. 그것은 성경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논리다. 여러분들은, 두 사람은, 또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은 우리가 성경을 갖고 있는 한 여기에 써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믿고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중심에 모시고 그 중심에 살아가요. 인생의 중심을 거기다가. 왜냐하면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구세주이시고 그분이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중심에다가 놓아요. 인생의 인격의 한 중심. 고마워요. 앉으세요. 오늘 같이 와줘서 만나서. 자, 우리 청년들. 그럼 내가 이제 질문을 해야지, 청년들에게. 예? 예. 여기까지는 이제 봐줬지만 이제 청년들은 이제 안 봐줘요. 자, 모든 사람이 안 믿고 모든 사람이 거부하고 모든 사람이 확인할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속에 신앙심을 말씀을 통해서 자꾸 듣게 해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어 넣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나오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마음에 작동이 되어지면 로마서 10장 10절에 나를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 청년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낸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무슨 대가를 지불한 것도 아니지만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도록 장착을 시키셨고 그 믿음이 작동해서 여러분이 입으로 시인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값없이 주셔. 물론 부모님이 잘 믿으셨고 그런 부모님 밑에 여러분이 자라났지만 그런 부모님 밑에 있다고 해서 다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부모님을 믿는다. 예를 들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가끔 예를 들듯이 한번 여러분의 질문하기 전에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서울대학교 물리대 국문과에 박동규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제 그분의 그 신앙 스토리가 정말 감동적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게 아니고 어머니만 믿었어요. 원래 경상북도 경주 출신인데 그 아버지가 이제 여기 둘이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한국에서 잘 안 다녀서 모르겠는데 그래도 여기서 공부하는 여러분들이나 우리 부모님들은 잘 알 거예요. 박목월이라는 시인 알죠? 박목월, 나그네라는 시인 기억 안 나요? 학교 때? 잘 모르겠습니다. 잃어버렸어? 응? 네. 우리의 삶을 나그네에다 비유했는데 그냥 정처 없이 걷는 나그네요. 그 나그네 앞길을 술 있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노을. 그 나그네에 담겨있는 식구가 아름답잖아요. 우리나라의 3대 시인 중에 한 명인데 박목월 선생. 그 박목월 선생 아들이라고 박동규 교수가. 근데 엄마만 교회를 다녔어요. 엄마만. 박목월 선생님은 일본 유학을 갔다 와가지고 나중에 여기 한양대학교 국문과 교수로 계시다가 생애를 마쳤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
그 박모을 선생은 일본 유학을 갔다 온 지식인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아들 동규를 낳아서 그 시절에는 초창기였기 때문에 경주에 살았어요. 그냥 경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 박동규 소년이 이제 서울에 와서 서울대학교 시험을 보는데 오전에 시험을 봤어요. 오전에 시험을 봤는데 우리가 시험 문제 잘 모를 때 뭐라고 말하냐면, 시험 못 봤을 때 엄마 검정건 글씨고 흰 거는 종이였어. 그래가지고 이제 틀렸으니까 그냥 집에 가자. 이제 더 이상 엄마 오후 시험 볼 것도 없어.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때는 서울대학교가 종로 5가에 있을 때 물리대가, 야 추운 날에 너 시험 본다고 우리가 올라올 때 이것저것 밥도 싸가지고 왔는데 여관에서 잤나 봐. 그리고 거기 가서 국물을 달라고 그래서 밥이라도 먹고 좀 요 추운 마음을 녹여라. 그래가지고 이제 국물을 사다가 물을 끓여서 이제 박동규가 이제 밥을 먹였어요. 그 다음에 엄마가 하는 말이, 야 동규야 너 잠깐만 나하고 같이 가자. 그리고 어머니가 갑자기 여기를 꽉 잡는 거예요. 옆구리를. 그러더니 어디로 끌고 가냐면 그 아까 시험 치는 물리대학교 교문 서울대학교. 그래서 한 손은 그 학교를 잡고 한 손은 박동규 어깨를 꽉 잡고 허리를 못 도망가게, 너 여기 잠깐 꿇어 엎드려라 기도하자. 아 거기 지금 준비하는 사람들이나 오후 시험 치르려고 온 사람들, 거기서 떡을 놓고 비는 사람들, 촛불 놓고 비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 있는데 거기서 엄마가 기도하자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 학생이 고3짜리가 미치겠는 거야. 이 엄마 학교도 안 다니고 무식하고 맨날 그러던 분이 어떻게 이렇게 신앙을 맹목적으로 믿어가지고 여기서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고를 치는가. 근데 어머니가 이제 거기다 대고 이제 침을 튀기며 기도를 하는 거야. 사람들 다 들으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동규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전 시험 다 망쳤다고 그러는데 오후에는 아는 문제만 나오게 하시고 아는 것도 다 만점하게 해주시고 막 침을 튀겨 기도를 하니까 야 창피해 죽겠는 거 진짜. 이런 엉터리 신앙이 어디가 있냐. 어? 자기가 그동안에 교회를 안 다니고 엄마가 교회 가라고 헌금을 주면 친구들하고 밖에 나가서 놀고, 교회는 그냥 이름만 걸쳐놨지 제대로 신앙생활 안 했는데, 아니 우리 엄마가 그동안 그 소리도 않고 잔소리도 별로 안 하는 것 같더니 오늘 여기서 한 번에 이렇게 나를 사람들 앞에서 교회 안 다닌 죄를 이렇게 창피를 주냐고 이제 막 속에서 막 열이 나는 거야. 확 뿌리치고 도망가고 싶은데, 근데 인간이라는 건 묘한 거야. 내가 직접 박동규 교수한테 들었어. 간증을. 인간이라는 게 묘한 게, 이제 창피는 다 당했고 땀도 다 흘렸어요. 여학생들도 보고 남자들도 보고 서울 사람도 보고 시골 사람도 보고, 기도가 막 어머니가 질 튀기면서 진지해져 가는데, 기도가 계속되니까 혼자 머릿속에 혹시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있을까? 혹시 그런 생각이 살짝 들려고 할 때 기도가 끝났어. 그 다음에 엄마가 하는 얘기가, 야 동규야 들어가서 오후 시험 봐라. 어쨌든 시험 여기까지 왔으니까 오후 시험 봐라. 그래서 오후 시험에 들어갔어. 예? 오전에는 자기가 잘 못하는 문제만 봤대요. 수학하고 과학하고. 오후에는 자기가 잘하는 과목이야. 국어, 영어, 사회. 그래가지고 오후 시험은 다 맞은 거지. 예? 그럼 붙었을까 떨어졌을까? 아 내가 말했잖아요. 아까 교수가 됐다고. 그래서 서울대 물리대 국문과에 합격했고 거기서 박사까지 받고 거기서 교수가 돼서 가르치시다가 얼마 전에 은퇴하셨어. 그리고 서울 용산에 있는 청파동교회 장로님으로 일생을 매일 기도하고 새벽기도를 나가시고 그렇게 사시고, 그리고 박동규 선생님도 문학평론가도 했지만 아버지만큼 유명한 시인은 아니지만 글을 많이 쓰셨어요.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간증은 뭐냐면, 나는 우리 어머니 핏줄을 따라서 믿음과 신앙을 나한테 심어주었다. 뭐라고? 핏줄을 따라서 주셨다. 내가 선택한 건 아니야. 근데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 하셨어. 그 믿음으로 내가 하도 잘 안 믿으니까 내게 그런 체험을 주셔서 내가 부인하지 못하도록 나를 하나님이 묶어놓으셨다. 어때요?
여기 청년들, 내 질문이야. 알고 믿었어? 모르고 믿었어? 모르고 믿었습니다. 자기가 선택했어? 선택 가능성도 없이 끌려왔어? 끌려왔습니다. 어때? 이해가 되고 믿어? 이해도 안 되는데 믿는다. 전에는 모르고 이제 끌려서 이제 들어왔는데 음. 여기는 어느 순간부터는 저거 알고 있게 되어지고 그게 신앙의 아까 말한 대로 진보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전에는 피동적으로 끌려왔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부모님 밑에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고 여기에 나를 살게 하신 것은 그게 하나님의 플랜이 있었고 거기에 하나님의 그 플랜 속에 담겨있는 오묘한 섭리가 있었고, 그래서 내 인생은 앞으로 이 길에서 더 앞을 향하여 나가야겠구나. 이게 여러분의 커미트먼트, 여러분의 약속이고 여러분의 결단이고. 근데 그게 청년기에 있을수록 더 좋은 게, 그런 결단이 청년기에 없으면 인생을 굉장히 낭비하고 방황하다가 나중에 와장창 깨져가지고 다 망한 뒤에 돈도 망치고 몸도 병들고 실수도 크게 해서 범죄도 하고 그 다음에 돌아오게 된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맞죠? 예.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 예. 그렇게 손해보고 돌아올 필요 없잖아. 기왕이 여기 온 거 열심히 잘 믿어야지. 그런 길로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지. 그런 유혹에 끌려들지 않도록 잘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 청년들은 장가와 시집을 잘 가야 돼. 네. 신앙생활 속에 함께 보조를 맞추고 같이 걸음을 가야 할 그런 사람들과 같이 가야 돼. 아내를 만나든지 남편을 만나든지. 그게 돈보다도 중요한 거죠. 그게 매우 중요한 거죠. 내가 지금 누구한테 중매를 하나 부탁받았는데요. 그 남자분이 37살인데 남자 중매를 해달라는 거예요. 부탁은 뭐냐면 예수 잘 믿는 자매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자매가 많지. 처녀가 훨씬 더 많지. 예수 잘 믿는 남자가 적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대한항공 부조종사예요. 부기장이에요. 기장은 여기 4개 달고 다니고 부기장은 3개 달고 다니거든. 막대기를. 이제 37살이니까 이제 앞으로 그렇게 올라가겠죠. 네. 그게 참 귀한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기는 다 필요 없다. 예수님 잘 믿는 자매를 만나야 같은 인생길을 가게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길을 다른 것을 택했다가 망치고 돌아와요. 알겠죠? 망치지 말고. 내 질문은 뭐냐면 여러분이 억지로 끌려왔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빨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나는 이 안에서 기왕에 있는 것, 내 믿음과 신앙이 진보하고 발전하고 예수님을 닮아서 내가 성장해서 앞으로 가야 되겠다. 이 마음 갖기를 바라요. 아멘? 아멘. 자, 우리 모두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여기 말씀에 보니까 이제 우리 한글 번역된 성경보다는 제가 조금 더 본래의 문장을 좀 뜻을 풀이해서 설명을 해드린다면, 이 에베소서 4장 15절이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 안에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절이 사랑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 규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speaking the truth in love야. 사랑 안에서 speaking the truth, 진리를 말하라.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 진리도 있어야 되고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것. 예수님을 닮아서 성장하는 두 소스가, 두 개의 중요한 재료가 뭐냐면 in the truth, in the love야. 진리 안에서. 하나는 사랑 안에서. 네? 이 진리 안에서 간단히 한 가지 설명해 드릴게요. 오래 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여러분 이 초점을 말할 거예요. 이제 오후에는 목사님이 그 천년왕국에 대해서 질문이 많으니까 설명해 달라고 그랬으니까 밥 먹고 그거는 이제 강의 형식으로 여러분한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내가 우리 국제신학대학원에서 종말론 이번 학기에 가르치고 있는데, 그 종말론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을 어떻게 이해해야 돼? 제가 뭐 몇십 년 가르친 거니까 오후에 여러분에게 그런 설명해 드릴게요. 오전에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초점으로 놓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 닮아서 장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응? 그런데 그 장성할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뭐냐? In the truth, in the love. 사랑 안에서 진리. 예를 들면 진리를 생각해봐요. 진리 안에서 자라간다. 그 세상에 여러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진리가 이 세상에는 없어요. 진리 자체의 전체 진리의 총 리포트가 총 재료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 외에는 진리가 없어요. 네, 우리가 이 세상에 모든 뭐 텔레비전에 뉴스도 있고 뭐 인터넷에 여러분이 보는 웹사이트에 여러분이 보는 뭐 네이버나 어디에 곽 집사님 네이버 잘 보죠. 곽 집사님 보는 네이버에 진리가 있냐? 그건 페이크가 많아. 가짜 뉴스도 많고 왜곡된 정보도 많고 전부 다 그것과 뒤섞여 있는 거예요. 사실. 구글도 마찬가지. 미국에서는 이제 네이버만큼 유명한 게 구글인데 구글 속에 담겨 있는 정보도 전부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 뜨고 보는 거, 뭐 예를 들면 텔레비전 뉴스, 그것도 다 사람이 편집한 거고 견해가 다르게 말할 수 있는 건데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건 없어요. 예를 들면 진리를 학교에서 가르쳐 주느냐? 이 아이들 성장기에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지.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러고 선생님 가르쳐 주는 거 다 받아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은 해야 되겠죠. 하지만 학교에서 가르쳐 준 진리가 정말 영구 불변한 완벽한 진리냐?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 텔레비전이 말하는 게 진리냐?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 각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다 다르게. 네? 진리가 대학교에 있느냐? 그러면 응? 저 아들 미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가 어디요? 네? 아이비리그 응. 하버드 아이비리그의 1등이지. 하버드에서 1년에 학생들을 약 한 3,000명 정도 선발을 해요. 대학을. 근데 이번에 뭐가 나온지 알아요? 아시아 학생들은 차별해서 많이 뽑지 않았다는 게 고발이 됐어요. 왜냐면 아시아 학생들이 점수가 높아가지고 하버드의 학생 수가 자꾸 늘어나니까 아시아라고 이 인종을 표시한 사람들을 줄여가지고 안 뽑은 거예요. 자꾸 3,000명 중에서 한 1,000명쯤 아시아 학생들이 들어오니까 전 세계에서. 어쨌든 거기에 진리가 있냐? 하버드에. 하버드에서 제일 하버드 중에서 최고로 머리가 좋은 학생들이 들어가는 학교가 의과대학. 그 대학원만 있는데 하버드 의과대학원은 뭐라고 부르냐면 매사추세츠 제너럴 하스피탈이라고 불러요. MGH. 그 MGH 마크 딱 들어가면 저거 세계 최고예요. 왜냐하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연구시키기 때문에. 에? MGH. 근데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거기서 나오는 얘기도 틀려요. 어떻게 틀리냐? 이건 내가 실제로 우리 아들을 통해서 서로 늘 얘기를 하는 건데, 야, MGH에서 연구한 거 다 맞냐? 내가 화가 나가지고 우리 아들을 보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아들이 의사니까. 어? 야, 니네들 왜 그렇게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하버드에 그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연구시키는데 하버드 의과대학원에서 왜 약도 못 만들어내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알츠하이머, 우리 기억 상실증. 어머니, 집사님 어때요? 갈수록 더 잊어버려요? 기억력이 좋아져요? 잊어버리죠? 응? 우리 집사님 갈수록 어때요? 두 분 다 네. 머리가 조금씩 덜 똑똑해지죠? 예. 왜 그러냐면 우리의 메모리가 기억력이 점점 다른 게 끼기 시작하면 연속성이 없어져서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려요. 저도 잘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어떤 때 이광원 목사는 생각나는데 딴 사람은 잘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게 누구였더라 그러고 우리 집사람하고 제가 더듬고 있어. 아무개 이렇게 자꾸 우리 기억이 나빠지거든. 근데 알츠하이머는 기억이 나빠지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 한국말로는 치매라고 번역이 됐는데 기억이 나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없어져 버려 머리가. 예? 그래가지고 아들을 보고 자꾸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 자기 딸을 보고 자꾸 언니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제기하는 거예요. 야, 니네 하버드 의과대학원 의사들 그렇게 머리 좋다고 하면서 왜 그거 하나 고치는 약도 못 만들어냈냐? 약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갈수록 지금 이 치매 환자는 늘어나는데, 우리 부모님 세대에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지금 뭐 80만 명이라고 그러죠. 근데 앞으로 전부 고위험군에 들어가 있고, 한 10년쯤 뒤면 이제 우리도 그 중에 환자가 될지도 모르고, 한 20년쯤에는 이 노인 세대, 은퇴 연령 세대의 절반 이상이 알츠하이머 병이 걸리고, 근데 약이 없어. 안 나오는 거야. 아무리 연구를 해도. 그러니까 사람의 지식이 아무리 좋아진다고 해도 사람의 문제도 해결을 못해. 어제는 정말 안타까운, 우리가 한국개혁신학교 모임을 가졌는데, 지금 우리 한국의 아주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퀴어 축제라고 하는 거야. 퀴어 축제. 남자끼리 살고 여자끼리 사는 호모 혹은 레즈비언이라고 부르죠. 동성애, 동성혼. 이게 늘어나가지고 이게 사람을 정말 좀먹고 있어요. 남자끼리 살면 성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항문에다 대고 하는 거예요. 남자끼리. 네? 그러면 그게 대변이 묻는 거 아니에요. 몸에. 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거기에 균이 있어. 우리 대변에는. 그래서 이 동성애, 남자끼리 사는 동성애자들의 수명이 이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20년이 적어요. 동성애 하는 사람은 40대 다 많이 죽어요. 그리고 그 상대방을, 동성애 하는 사랑의 상대방을 평균 3년에 한 명씩 바꾼대요. 같이 사는 사람을. 그것뿐만 아니라 성생활의 대상으로 동성애를 보통 300명 정도 거치다가 죽는답니다. 남자끼리 살면서도 또 다른 남자 좋아해서 또 목욕탕 가가지고 또 어디서 또 즐기고 오는 거야. 여자끼리 살면서 또 다른 여자하고 또 좋아하고. 그래갖고 그건 치명적인 저항력 결핍으로 가죠. 그래서 치매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이게 선천적으로 약간의 장애를 갖고 태어나듯이 도와줘야 한다. 그래서 이걸 엄청난 돈으로 지금 치료비를 대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남색하는 자,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니까 엄격하게 벌하라고. 그래서 어제 우리가 한국 신학자들 전체가 모여가지고 문서도 채택하고, 이건 도대체 한국교회가 용납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유럽이 이걸 용납하면서 다 무너졌기 때문에 절대로 동성애, 동성혼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을 했다. 다시 말하면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가짜가 많아요. 그 중에 온전한 것도 없고 완전한 해답도 없다. 그러니까 지식을, 세상 지식을 뭐 공부하지 말라, 뭐 학교 가서 뭐 그런 걸 안 해야 된다, 그 말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열심히 공부를 하되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까지는 이룰 수가 없다는 그 한계를 인식해야 돼. 내가 이 공부를 하지만 이거는 임시적으로 한 분인까지만 공부하는 거다. 그것이 답을 줄 수가 없다. 자, 또 하나 예수님을 아는 것은 뭐냐면 진리 안에서, 성경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세상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또 다른 하나는 사랑 안에서.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나를 따라서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를 설명하기를, 예수님 자신을 설명하기를, 나를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하나님 자신, God is love. 그래서 어떤 교회는 아예 교회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 사랑자를 붙였지. 그런데 그 교회가 제일 사랑이 없어. 교회 이름은 사랑인데 두 패로 나눠서 싸우고 있어.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설명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은, 자, 사랑이란 단어는 아가페. 예, 내가 좋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에게 오셔서 먼저 사랑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맛보게 돼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죠. 아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불러내시고 그 사랑으로 지금 품어 안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남의 결점 발견할 수도 있고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도 얼마든지 문제를 서로 비판할 수 있고 서로 비난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정말 사랑 없는 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이 나라를 좋아해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살고 싶어해요. 기가 막힌 것은 우리 국제신학대학원에 외국 학생 200명 와 있는데 받아 주십시오 하고 원서를 냈는데 못 받은 사람이 300명이나 쌓여 있어요.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콩고에서 많이 와요. 또 나이지리아에서도 오고 여러 나라에서 한국이 좋다고 찾아오는 거예요. 공부하고 싶어서. 한국이 좋아 보이니까. 왜냐면 방탄소년단들이 막 빛까번쩍하고 노래 부르고 칼춤을 추고 막 칼 같은 이런 하니까 야 한국 가면 저렇게 맨날 춤추고 노는 나라인 줄 알고 한국으로 오고 싶어 하는 거야. 근데 한국이 어디 그래? 우리 애들이 솔직히 인정해 봅시다. 2000년부터 2018년 지난 약 20년 가까운 세월에 통계가 제대로 나와 있어요. 이거는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무슨 통계냐면 자살률 1위. 군대 가서 죽는 사람보다도 전쟁에 죽는 사람보다도 자살하는 사람 숫자가 많은 나라가 어디요? 이혼율 1위. 서로 같이 살다가 못 살겠다고. 이혼하는 1등이 어디요? 한국. 결혼 안 하고 아기도 안 낳는 1위가 어디냐면 그러니까 한국 안에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경제가 너무 서로 싸우고 서로 짓밟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렇게 사니까 한국이 행복한 나라가 아니에요. 맞지? 네? 학교 다니는 여러분들이 더 느낄 거예요. 왜 이렇게 행복하죠? 이런 나라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랑이 없는 나라가 됐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와서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데 이제 목사님이나 사모님은 그 책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을 받아주고 용납해 주지만 교회 안에 여기 이제 우리 뭐 다 아는 가족 같은 교회니까 그렇지는 않지만 교회 안에도 점점점 사랑이 없어져요. 그래서 상대방을 향하여 참지 않습니다. 기다려주지 않아요. 또 조금 더 이해해주고 양해하고 배려하고. 나는 여기 오면서 오늘 아침에 차도 안 막히고 그냥 왔는데 나는 고속도로 운전할 때부터 무서워 죽겠어요. 왜? 여기 20대들은 절대 양보 안 해요. 멋대로 끼어들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죠? 술 먹고 운전해가지고 들이받고. 그러니까 매일같이 고속도로에서 오줌 출돌, 외증 출돌해서 아주 애매한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 운전하려고 하면 두려워 죽겠어요. 우리나라. 이렇게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사랑이 없는 사람. 근데 우리 이한교회나 우리 정목사님 교회나 여러분들 한목사님이나 여러분들이 여기서 같이 모여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서로 부대끼며 사는 인생에 대하여서 품어주고 사랑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건 내 결론. 나를 따라줘. 사랑은 받은 사람만 줄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넘치게 받았구나 생각하는 사람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 있어요.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없는 사람은 절대 남에게 사랑을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리워하지만 사랑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 내가 조금이라도 보답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져야 내가 하나라도 손에 나고 남한테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응? 자, 이 청년들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받았어? 지금 사랑을? 아니, 집에서 어머님한테 받았지. 아버지한테 받아. 맞죠? 예.
응? 예.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어. 그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는 여러분 나이에는 이해가 안 가요. 언제쯤 이해가 될까? 그러지, 자식 낳고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이해가 되는 거야. 그때 가서 나도 그래. 지금도 늘 어머니한테 내가 더 잘해드렸으면 좋았겠는데 그 어머니의 외로움을 내가 참 우리 어머님 마지막에 치매가 걸렸어. 우울증이 걸려. 그래서 멀리서 아들을 기다리면서 참 어머니 외로웠겠다. 성공하고 잘 된 아들이지만 어머니 옆에는 자주 없으니까 더 자주 가까이 갔어야 되고 더 함께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만 사랑을 줄 수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그 사랑은 어디로부터 와요?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내가 지금 설명하기를 사랑은 받은 사람만 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못 주는 거예요. 네? 제가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줄 때 제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은 김치고 김치 중에 최고는 무슨 김치인지 알아요? 여수 돌산 갓김치. 젓갈을 팍 집어넣어가지고 바닷바람에 자라난 갓에다가 넣어서 폭삭 익인 그게 세계 최고의 김치. 알았어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은 얻어먹는 밥이 아니고 내가 한턱 쏘는 밥이에요. 내가 남 대접하면서 먹는 밥이 맛있어. 제가 어떤 목사님들이랑 저기 어디 갔다가 오면서 한우갈비 최고로 잘하는 집으로 갔어요. 아이고 얼마나 비싼지요? 한 사람당 10만 원씩 받더라고요. 한우갈비. 그런데 10만 원짜리 밥을 먹는데 그날은 내가 얻어먹는 밥이었어. 맛이 없더라고. 근데 우리 국제신학교원 학생들이 외국인 학생들 내가 갖고 밥을 사주거든요. 우리 학교 옆에 백반집에 가면 6,000원이에요. 그런데 그날 내가 쏜다고 내가 한 11명에게 그럼 나는 그 맛이 최고야. 내가 내는 밥이 맛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랑은 받는 것보다 어떻게 해? 줄 때 기쁨이 있고 감사하다. 줄 때. 주는 거예요. 사랑. 그런데 절대로 여러분과 제가 인색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주면 줄수록 누가 주셔? 하나님이 채워주셔. 아멘? 네, 여러분 이 사랑을 구하시고 하나님 내가 더 가게에서나 집에서나 내가 더 줄 수 있게 주옵소서. 네? 곽 집사님 부부가 싸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랑은 내놓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리고 줘놓고 나중에 후회가 생길 리가 있겠어요. 그냥 주는 거예요. 제 아내도 이번에 이제 허리 디스크 수술을 했어요. 4번 5번. 그래서 이제 큰 병원에서 누워 있는데 그동안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제 이 척추 수술하고 나니까 누워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양말도 신겨줘야지. 얼굴도 수건에다 묻혀서 닦아줘야지. 그래서 제가 점수를 좀 땄어요. 왜냐하면 그 허리 수술한 방 안에 전부 할머니들만 와 있어. 할아버지들은 안 온다고. 돌아가셔서. 근데 비교적 젊은 엄마가 와가지고 신랑이 와가지고 그냥 무릎을 꿇고 다 닦아주고 하니까 그 할머니들이 얼마나 부러워가지고 아이고 저렇게 신랑이 살아있는 사람 부럽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이번에 점수를 땄어요. 사랑은 주는 거야. 자기의 무릎을 꿇고 자기의 손해를 안고 자기의 부족. 왜? 내 말이 틀렸어 우리 반주자 자매. 맞았어 틀렸어? 네? 손해나는 거 없어요. 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야. 내가 주는 만큼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시고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그래서 사랑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우리 예수님을 닮아 사랑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장하고 진보하고 발전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